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을 잘 받아주실 거예요. 근데 혹시나 어떤 분은 목사가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목사들의 관용어야, 아니면 그냥 뭐 구태의연한 표현이야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을 그냥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뭔가 좀 저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다른 표현이 없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소중한 여러분, 어색하지요? 닭살 돋을 수도 있는데 소중하다. 여러분이 저에게는 참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아시겠지만 시드 교회는 제가 그렇게 적지 않은 나이에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한 것 같아서 교회 비전을 세우고 이렇게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저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또 여러분도 그 길에 뭐가 있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모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아직도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불편함도 많은 교회예요. 그러나 교회에 대한 이 비전을 함께 하시겠다고 이 모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저에게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 여정이 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함께 하시겠다고 와주신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중합니다. 또 교회 초창기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냥 클래스룸에서 아무런 뭐 차세대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전도사님도 없고 그런 교회에 아이들 손을 붙들고 시드교회에 찾아오신 분들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인 저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뭘 해드릴 수 있을까? 근데 제 마음에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최선의 신앙의 길로 인도해 드리고 싶다, 그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조차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무엇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것인지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순수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성장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교육자 회의 시간에 제가 교육자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뭘 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는데 굉장히 진지한 대화를 나눴고 또 그런 답변들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뭔가 일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을 많이 받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가진 계획, 내가 가진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드교회의 모든 예배도, 모든 양육도, 모든 사역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방향과 목적 안에 있어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예배에 지각하지 마라, 일찍 오라, 그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 시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번 달 꼭 뭐 돌아가면서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그런 섬김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고 그것이 느껴지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 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 전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가,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죠. 이 사건이 뭡니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이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거기 있던 제자들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방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기가 어느 시기였냐면 오순절이에요. 77절이라고 하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고 이방 지역에 살던 디아스포라들이 오고, 또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이 절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른 나라에 그들의 언어로 얘기하는 것을 듣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즉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떤 언어가 그들에게 들렸을지 우리 사도행전 2장을 잠깐만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이들이 쓰는 언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아랍어도 있고 히브리어도 있고 헬라어도 있고 아람어도 있고 뭐 콥트어도 있고 이집트어도 있고 이란어도 있고 뭐 이런 언어로 다 들린 거예요. 자, 근데 왜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신다고 했을 때 이렇게 다른 각 족속의 말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단지 외국어를 한다, 뭔가 신비한 능력, 배우지 않는 언어를 한다라고 하는 기적의 의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언의 의미를 이 사도행전의 목적과 맥락 가운데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맥락을 살펴야지 이 본문의 의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주제라고 할 수 있고 그 흐름을 보여주는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다른 언어를 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언어를 이해하게 된 것이고 소통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모든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그들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 소통의 도구로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요, 소통의 도구입니다. 언어입니다. 이방인들도 들을 수 있는 언어였어요. 복음을 듣게 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어떤 성령의 임재의 증거, 또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단지 언어일까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데 언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선교지에 가보면요, 사실 그 선교사님의 그런 사역의 능력이 언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선교사님의 언어가 안 되면 이제 좋은 통역자를 주게 되죠. 또 그 사람의 역할도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언어가 가장 중요한다면 요즘은요, 챗 GPT가 가장 좋습니다. 100가지 언어를 해요. 100가지 넘는 언어를 금방 통역해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어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언어는 단지 우리가 말하는 언어가 아니라 더 궁극적이고 더 핵심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성령님이 사랑의 영이세요. 이 사랑의 언어는요, 국가를 초월해서 소통이 됩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인종과 상관이 없습니다. 남녀노소와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이 언어는요, 개들도 알아듣습니다. 사랑의 언어예요.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역사를 보면은 사랑 없이 복음을 전했을 때의 부작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양의 제국주의적인 선교가 그랬죠.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을 때 그 선교가 어떻게 왜곡되는지, 어떤 상처와 고통을 남기는지, 그 나중에는 어떻게 선교의 문이 닫히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가장 뛰어난 신학자 또 선교학자라고 할 수 있는 레슬리 뉴비긴이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방법은 복음 자체의 속성과 일치해야 된다. 우리가 말로는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 방법이 복음의 내용과 다르다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하는 방법이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진정한 선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 역사에 있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그분의 복음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신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또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에요. 사도 바울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9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예전에 제가 그 설교도 시리즈로 했는데 기억 안 나시죠? 두 번째 희락, 세 번째 화평, 네 번째, 정말 훌륭하신데요. 자, 근데 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사랑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그냥 첫 번째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나머지 모든 성령의 열매의 근간이 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기뻐하고, 사랑 가운데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평강을 이루고, 사랑 가운데 자비를 베풀고, 이 모든 다른 열매들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른 많은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최고의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은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은사,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 중요할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그 방언을 하는 것이나 예언을 하는 것이나 어떤 지식이나 우리가 자기 목숨을 주는 그런 희생보다도 그런 것들이 다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왜 최고의 은사냐면 사랑이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듯이 사랑은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공자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으실 줄 아는 분? 네, 약간 세대에 따라서 저게 무슨 글자인지 전혀 모르는 분이 있고, 좀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서 모르는 분이 있고, 애지, 욕, 기, 생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게 뭐냐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또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고 그가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인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구원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것이 사랑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님의 속성을 먼저 우리가 생각함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살리는 영이에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능력이 가장 필요한가? 사도행전 1장 8절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떤 권능이 임하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단지 언어가 아니라, 단지 뭔가 우리가 그들에게 잘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임하지 않고는,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짜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 그러니 그 능력을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되고, 그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이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진짜 주어진 것은 단지 방언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제자들이 흩어질 수 있었고, 그 사랑 때문에 제자들이 고난을 감수할 수 있었고, 그 사랑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에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에이든 토저의 말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없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거나 적어도 그분의 내 안에서 활동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내가 어떻게 아는가? 내 기도가 응답되면 응답되는 것인가?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인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왜냐하면 성령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시는데 그 공동체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은요, 그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래서 다른 다양한 은사로 나타날 수 있지만 반드시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또한 성령님이 임하신 증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또 나에게 없었던 사랑이 있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 사랑의 영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5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부은 바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죄인인 인간에게는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느끼는 애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이 귀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먼저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고, 우리가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어떤 기적이나 어떤 초월적인 것을 얘기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 삶이 지금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먼저는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 담겨진 엄청난 그 복음의 비밀, 그 복음 가운데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삶이 여전히 힘들고 또 고통 가운데 있지만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의 사랑을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그분의 영감을 통해서, 그분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어떤 능력을 구하기 전에 사랑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을 때만이 그것이 성령의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알기 때문에, 요즘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뭐가 정말 진짜인지 모르겠고 어떤 기적이 있다라고 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분별력도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에 성령님의 사랑이 있는가? 그래야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힘들다고 느낀 사람들을 포옹할 수 있고 안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 이제 로잔 대회에 참여하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쉬는 시간에 복도에 서 있기만 해도요, 1분에 몇 명씩 정말 반가운 얼굴들, 평소에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다른 분들도 많이 만났지만 저에게 늘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제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기 때문에 거기 혹시 탈북민 목사님들 오셨나, 또 조선족 목사님들 오셨나 막 찾았어요. 그래서 몇 분의 조선족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제가 몰랐던 사실들도 알게 되고 또 조선족 분들의 문화에 대해서도 훨씬 더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여러분께도 얘기했지만 조선족 분들이 한국 땅에 지금 80만 명이 계시는데 최근에 많이들 중국으로 돌아가셨대요. 한 10만 명 정도. 그래서 한 70만 명밖에 남아있지 않대요. 왜 그렇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조선족 분들이 한국 땅에 살면서 받은 차별, 한국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이런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한국을 떠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로잔 대회를 마치고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부산에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기로 약속도 되어 있지만 제가 부산에 간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있는 한 조선족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어요. 이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여러 디아스포라들과 함께 동역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조선족 목사님인데 좀 마음에 섭섭한 것들이 많이 생기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아는데 저와 저의 스태프들은 진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 지난 대회는 그래서 참여도 안 하시고, 그런데 로잔 대회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분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을 만나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려가기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에 내려가니까 만나자고. 스케줄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밤 9시에 만났어요. 그리고 새벽 1시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분이 서운하다고 하니까 제가 오히려 더 서운했어요. 내가 여태까지 이분을 어떻게 섬겼는데, 어떤 사랑을 주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나. 근데 그분의 입장을 제가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저는 그분과의 관계만 생각해, 그분이 조선족이라고 하는 생각을 잠시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조선족 분들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내뱉는 한마디 말, 표정, 이런 것들이 그분들에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정말 한국에서만 사는 사람이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민자잖아요. 우리도 어쩌면 여기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백인들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논리나 우리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감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을 때는 제가 먼저 죄송하다고, 제가 먼저 사과하고 그분을 안고, 그리고 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이 모든 것을 다 풀고, 그리고 포옹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여전히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뭐냐면, 디아스포라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구나. 이것은 단지 조선족뿐이 아니라요, 조선족분들이 탈북민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인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고 서로가 다른 소통의 방식이 있고 문화가 있고 다르다 보니까 너무나 오해의 여지가 많은 거예요. 야, 디아스포라 사역이 이게 진짜 어려운 거구나. 단지 그들을 만났을 때 예의를 지키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이런 차원으로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을 마음 깊이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일을 위해서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제 가슴 깊이 가지고 있지 않고는 이것은 가능한 사역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사랑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방법은 성령님,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세요. 이 선교 사역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디아스포라 사역은 내가 가진 애정이나 내가 가진 경험이나 내가 가진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성령이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은, 이 선교 사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능력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내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수 없음을 깊이 깨닫지 않으면 이 사역은 그저 인간적인 사역으로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는 그 선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돼요.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언급한 고린도서 12장 31절 마지막 그 최고의 은사를 소개하는 구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그 가장 큰 은사, 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 그 사모하는 영혼을 내가 만족시킬 것이다.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무슨 영이라고요? 사랑의 영이라고요. 그분의 임재했을 때 무엇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고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희가 구하면 단지 주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반드시 구하고 반드시 받아야 되고 너의 생명이, 너의 구원이 이 복음의 역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성령으로,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반드시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져야 늘 원망스럽기만 한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속썩이는 우리 자녀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디아스포라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보지도 않은 그 나라의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가슴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충만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의 피가 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십시오. 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에 가십시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가십시오. 그분의 영으로 채워져서.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것이 단지 그냥 내 계획이나 내 방법이나 내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을 구하고 그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오순절에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